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과 갱신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명령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러한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 체결 당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또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시자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꼭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것을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종주권 언약의 특징처럼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형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왕의 선물 혹은 후원자 언약이라고 하는 무조건적 언약의 형태인데, 이것은 왕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약속하고 그 언약의 성취까지도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수혜자가 잘하든 잘 못하든 그 율법의 수여자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끌고 가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이 무조건적 언약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맺으신 언약이 이 무조건적 언약의 형태에 속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형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강한 나라의 왕과 약소국의 왕 사이에 맺어지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종주권 조약은 다른 말로는 이 조건적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약의 특성들을 조약의 규정들을 잘 지켰을 때는 축복이 약속되고, 반대로 이 조약의 규정들을 어겼을 때는 저주가 선언된다는 특징이 이 종주권 조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갱신된 모압 평야에서 맺어진 모압 언약이 조건적 언약인 종주권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주권 조약의 특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선언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규정으로 제시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의 번성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규정인 율법을 어기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1절을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율법, 명령, 규례, 법도, 계명, 이런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쉽게 말해 본다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신앙과 삶의 기준과 법칙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이 율법 가운데 핵심이 되고 이 율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내용인 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규례 혹은 이 율례라고도 하는데, 이 규례는 이 율법을 구체화시킨 사례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법도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법도라는 것은 예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 드리면 성동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제사의 방법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이 도덕적 원칙들, 이런 것들을 법도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 체계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에 이 헌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헌법 이념과 입법 취지를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이렇게 행정상의 입법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법치국가이지 종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종교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인 이 법에 종교적 이념이 담겨지고 반영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는 종교가 곧 법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법 체계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한 법 체계의 핵심으로,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의 문학적 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성경의 문학적 구성에서 구약의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서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형식에 따라서는 절대법과 사례법으로 나누어지고, 그 율법을 내용으로 분류하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인 절대법은 너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너희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법은 주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이 절대법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너희는 반드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형식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식의 너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형식이 잘 드러납니다. 또 율법의 형식에 따른 또 다른 분류인 사례법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사례법의 특징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절대법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절대법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인 사례법이 그 뒤에 쭉 딸려 나옵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세 차례의 고별 설교이자 하나님의 율법의 반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언약이 체결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도 19장 20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21장 1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계명의 사례별 해석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뒤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상으로 이렇게 절대법과 사례법으로 분류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내용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용으로 분류한다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분류됩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형식으로 따지면 절대법이기도 하고 내용으로 따지면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도덕법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이 가져야 할 이 윤리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억제할 방법이 없지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심하게 되고 그 죄를 행하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이 죄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나의 의, 자기 의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이 신앙의 도리를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삶의 지침서의 역할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민법은 우리의 이웃과 관련된 법입니다. 앞서 사례로 든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들을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말해요. 성막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 5가지 5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하는 이런 제사에 대한 규범들이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과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긴 원리, 그 원리를 오늘날에도 배우고 지켜야 한다라는 데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형식상으로는 절대법과 사례법으로, 또 내용상으로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형식상으로 분류하든 혹은 내용상으로 분류하든 그것을 분류하는 목적은 이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잘 지키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은 모두 한데 뭉쳐서 한 묶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이 3가지가 늘 하나로, 이 3가지가 하나로 혹은 2가지가 하나로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덜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빠짐없이 지키고 행해야 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밑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을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마음은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뜻은 우리의 의지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리라 라는 이 우리의 지정의의 의지적인 결단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이 의지적 결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밖으로 행위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란 하나님의 율법을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받치고 울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평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면 그가 말하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고, 또 반드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와 내 자손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시가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잠언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언 1장 7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의 주제는 참된 지혜예요. 그런데 이 잠언이 말하는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모세가 이 율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유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잠언 3장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부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 모두 누가 얻을 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3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뭐뭐 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뭐 봉사할게요. 뭐 별의별 약속들을 다 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을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가 얻은 줄로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모세의 말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뭐뭐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전제로 한 거래를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거나 혹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듯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날이 멀리 있는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심판을 당할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의 정체가 뭐냐? 이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심판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장차 배울 예수님을 지금 내 앞에 선하게 뵙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미치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